그러니까 어떤 일이 잘 될 줄로 알았어요. 모든 돌아가는 정황이 잘 될 것 같았고요. 근데 웬걸요, 조금 있다가 갑자기 돌발 변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상황이 역전이 되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바울 일행, 누가와 아리스다고,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죄수들, 주로 사형수들, 죄수들, 또 선원들 276명을 싣고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대한 아주 자세한 내용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항에서 출발을 해서,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는 많은 곡물들을 싣고 로마까지 가는 곡물 운반선입니다. 여객선도 겸하고 있어서 276명이 타고 같이 가요. 근데 이때가 지중해 항해를 하기가 몹시 좀 조심스러운 때예요. 이미 그래도 조금 무리를 해서 미항이라는 데로 왔는데, 바울이 여기서 겨울을 나자 선장과 선주는 그러지 말고 조금 더 편리한 시설 좋은 항구인 베닉스로 가자. 그래서 율리오, 로마의 백부장인 율리오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지금 무리해서 배를 몰고 베닉스 항구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13절을 보니까 아까 읽었던 맨 처음입니다. 1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처음 출발은 아주 좋았습니다. 남풍이 부는 거예요. 남풍이. 아주 순조로운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선장이건 선주건 율리오건 그러지 않겠어 이제 됐다 안심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웬걸요, 조금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돌풍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때에 요 시기에 지중해 바다에 종종 이게 몰아닥치는 광풍, 돌풍, 이게 유라굴로예요. 지금 그레데 섬을 끼고 그레데 남쪽 해안을 거쳐서 지금 로마로 향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그레데 섬이 동서로 굉장히 긴 섬이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드린 것 같아요. 한 250km 정도 되는 긴 섬이고 폭은 좁고. 근데 이 그레데 섬의 한 가운데가 산맥지대예요. 산이 겹겹이 솟아있는 산맥지대. 고지가 무려 한 20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아요. 자,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그레데 산맥 바로 그 위쪽에서 종종 두 기류가 충돌을 해요. 그러면 순한 남풍이 갑자기 북동풍의 강력한 바람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게 거센 회오리 바람을 동반한 광풍으로 이게 돌변해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휩쓸리기 시작하면 배를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조절이 안 돼요. 계속해서 남으로 밀리다가 결국은 아프리카 그 남쪽이 이제 대륙이 아프리카니까요. 그쪽으로 표류를 하다가 결국은 암초나 거대한 모래톱, 여기 이제 스르디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게 모래톱입니다. 모래수렁. 여기에 걸려서 배가 이제 산산조각 나고 생명도 잃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뱃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기 14절 맨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 안 돼요. 이 말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얼마 안 돼요. 바로 앞에는 순풍, 남풍이 불더라. 얼마 안 돼요. 바로 뒤에는 유라굴로, 광풍, 돌풍이 분 거예요. 처음 출발할 때 순한 바람이 이렇게 불 때만 해도 아마 선장과 선주가 기분이 몹시 좋았을 것 같아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럼 그렇지. 거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괜찮다고 그랬잖아. 역시 난 바다의 전문가야. 1등 항해사야.
또 선장 손주 말을 듣고 이 항해를 결정한 백부장 율리오도 아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 선장과 선주가 전문가인데 이 사람들 말 듣기를 잘했지. 내 판단이 옳았어. 만일에 내가 저 바울이란 죄수의 말을 들었다면 어쩔 뻔했어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얼마 안 돼요. 얼마 못 가서 돌풍을 만났습니다. 이게 바울이 미리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미리 경고를 했어요. 만일 이 항해를 계속하면 거의 확실시된다는 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짐과 화물은 물론이고 많은 생명이 손상을 입을 것이다. 경고를 했는데 듣지를 않아요. 우리 인생들이 좀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자, 그러므로 어떤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결정을 할 때는 그저 자신감에 들떠서 결정할 일이 절대로 아니다.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시종일관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겸손하게, 될 수 있는 대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맞지 않은가. 자, 그래서 이제 15절 이하 이제 19절을 보면 이 배가 그야말로 하나의 낙엽처럼 되어서 이 망망대해를 바람이 끄는 대로 떠다니는 구체적인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무도 배를 컨트롤 못해요. 누가 하겠어요? 자, 이렇게 표류하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근방을 지나게 됐대요. 이 가우다는 원래 가려고 했던 베닉스의 남서쪽 35km 지점에 있는 섬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밑으로 밀리는 거예요. 남쪽으로. 서쪽으로 가야 로마인데 남쪽으로 밀렸어요. 가우다라는 섬을 이렇게 지나게 됐는데 속수무책입니다. 속수무책이에요. 바람의 거센 위력에 낙엽처럼 둥둥 떠밀려갈 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무슨 고급 항해 기술, 전문 기술 이런 게 필요하겠어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뱃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는 거예요. 필사적인 조치를 해봅니다. 여기 아주 자세하게 그것도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5가지 인간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는데요. 우선 맨 첫 번째로 이 알렉산드리아호에 매달려 있던 거루를 끌어올렸대요. 여러분, 이 거루란 건 우리식으로 하면 구명정입니다. 구명정. 큰 배는 다 구명보트가 있잖아요. 구명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망망대해에서 기회가 되면 이 거루, 구명정이라도 얼른 타고 탈출을 하든지 아니면 육지로 피하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이 구명정마저 없어져 버리면 망망대해에서 그야말로 이제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상상륙을 위한 구명정 거루를 우선 끌어올려서 안전하게 확보를 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밧줄로 선체를 동임했답니다. 이때는 나무로 만든 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배가 어디에 부딪히든지 충격이 크면 그냥 부서지기가 쉽지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밧줄로 돛대, 바람을 맞고 이제 배가 움직이니까 돛대를 보호하고 배 선체를 보호할 요량으로 충격 완화 작용을 위해서 밧줄로 이렇게 감았습니다. 동임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스르디스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스르디스, 이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모래톱, 모래 수렁이에요. 자, 이 배가 남쪽으로 계속 밀리다 보면 아프리카 대륙의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근해, 그러니까 지금 리비아의 수도가 트리폴리인데요. 트리폴리가 북쪽에 있어요. 그 트리폴리 항구 근처에 거대한 모래 수렁 스르디스 모래톱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부딪혀 버리면 이제 다른 수가 없어요. 배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부셔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장을 내렸대요. 여기 연장이라는 것은 닿지 않을까, 배가 가지고 있는 닷, 이걸 미리 내리는 거예요. 미리 내려서 거센 바람에 가서 맞부딪히는 것보다 어디에 걸리라고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로 삼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다음에 이튿날 가지고 있던 짐을 다 버렸대요. 짐, 배 안에 있는 짐, 비상식량만 확보를 하고 짐을 다 버렸대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흘째 또 그 다음 날은 배에 기구를 버렸대요. 배 장비를 말합니다. 배가 이렇게 큰 배니까 움직이기 위한 여러 가지 장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장비들은 놔뒀겠지만 배 모든 장비들은 다 버렸대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지금 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20절을 보니까 그러고 난 뒤에 그런 후에도 여러 날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상황은 전혀 호전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렇게 나왔잖아요. 별도 안 보이고 해도 안 보였대요. 몇 날 며칠을. 이때 당시는 나침반이 없어요. 나침반은 이 뒤로 한참 후에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뱃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길잡이가 뭔가 하면 해, 밤에 보이는 별, 달 이런 거예요. 그런데 돌풍에 휩싸여서 몇 날 며칠을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지금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항해라기보다는 지금 떠밀려 가고 있는 표류 상태예요. 그러니까 항로를 완전히 이탈해 버렸어요. 근데 도대체 지금 어디가 여기가 어디인지 현재 위치를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광풍은 여전하지요. 구원의 희망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풍랑이 그대로 있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린 이런 상황까지 도달했어요. 그야말로 이제 다 죽었구나.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자신을 보면 참 마음이 단단하다. 사람의 마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은 생각보다 단단해요. 강팍해요. 하나님 믿지만. 자, 마음이 단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인생관이 바뀌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근데 잘 안 바뀌어요. 마음이 단단하기 때문에 웬만한 어려움을 만나서는 절대로 내가 고수하고 있던 인생관 바뀌지 않습니다. 가치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머리카락 하나라도 아시는 그분, 중심을 보시는 그분이 모르실 리가 없지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가끔 극한 상황을 주시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 극한 상황, 유라굴라 광풍을 통과를 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의 대전환점을 가져와요. 그때 신앙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설렁설렁 왔다 갔다 하던 신앙이 그야말로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인생관, 가치관의 진짜 변화는 언제 올 수 있는가? 죽음의 고비를 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죽음의 고비를 한 번은 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 중에도 종종 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지요. 사업이 파산되거나 부도를 맞거나 등등. 또 큰 육체적인 어려움을 갑자기 만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야말로 치명적인 질병에 이렇게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인생의 유라굴라 광풍 속을 겪고 나면, 통과하고 나면 그때 사람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180도 바뀌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 사람 맞아? 싶을 정도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아세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내가 내 인생을 아는 것보다 내 인생을 더 잘 아세요. 나를 안다는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은 나를 다루실 줄 아신다. 나를 다루실 줄 알아요. 급소가 어딘가를 알아요. 어디에 목매고 있는 걸 알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급소를 건드렸어요. 그럼 꼼짝달싹 못해요. 근데 그 아픈 시간들, 그 괴로운 시간들, 해도 달도 안 보이는 캄캄한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거기에 매여 있었던가. 그 전에는 그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것 없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게 내 인생의 존재 의미예요. 내 인생의 보람이에요.
근데 결국 보세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자기 손으로 그걸 버리게 하세요. 짐이든 장비든. 평소 같으면 그거 더 불리고 더 좋은, 번쩍번쩍 더 성능 좋은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왔어요. 평소 같으면 꿈이나 꿨겠습니까? 누가 만지기만 해도 그냥 신경이 곤두서고 저게 얼만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요, 자기 손으로 결국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신기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거 없으면 죽을 줄 알고, 이거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 의미도 없는 줄 알았더니, 신기한 것은 그게 없어졌는데도 괜찮아요. 오히려 자유스러워요. 그래서 결국 스스로 확인케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눈으로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확인케 하세요. 아하, 내가 지금까지 헛된 것을 마치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의지하면서 살았구나. 스스로 확인케 하세요. 여러 날을 이 사람들이 먹지 못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풍랑 그리고 공포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배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 상태 아닐까요? 선장, 선주, 뱃사람들, 백부장 율리오, 그리고 또 함께 가고 있는 끌려가는 우리 사형수들, 겉으로 보면 권력 꽤나 있고 돈 꽤나 있고 힘 꽤나 쓰는 이런 사람들이지만 한쪽은 죽을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죽음이라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죽음의 관점에서는 동일해요. 전문가가 여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권세 높은 자가 무슨 폭풍을 피할 수 있습니까? 모두가 다 한계 상황인데요, 이런 한계 상황 속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너도 나도 평소에 내로라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나, 평소에 좀 힘없이 살았던 사람이나 그저 다 죽는 순간을 기다릴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연약한 인생의 절망적인 그림이 아닌가. 바울이 경험한 난파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연약한 인생의 절망적인 그림,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나머지 하나 남은 것은 죽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 이런 장면,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 바울이 사람들 한가운데 서서 의연하게 말했대요. 저 구석지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앉아서 말한 것도 아니고, 이 표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주시하는 가운데 한 목판에 우뚝 서서 바울이 큰 소리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제는 안심하라.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자,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돌풍에 휩쓸려서 표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일말의 소망도 없어요. 망망대해 여전히 나뭇잎 신세예요. 그러니까 잘못 들으면 이 사람이 지금 돌았나, 공포 때문에 어떻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정신이 좀 이상하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바로 모든 인생들이 절체절명 순간에 인생의 절망 상태에 놓여 있을 때, 바로 이런 때 신앙은 빛을 발합니다. 이게 신앙의 매력이에요.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자,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여기 23절 24절에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이게 이유예요. 여러분,
여기 23절 초두에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소속이 다른 거예요. 이 세상 소속이 아니에요. 하나님 소속이에요. 세상에 살고는 있어요. 세상의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그걸 따라가진 않아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있대요. 이 세상 안에서 살고는 있지만 소속이 하나님 소속인 거로 다르게 보고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사는 사람인 겁니다. 모두 다 풍랑만 봐요. 모두 다 이제는 죽었구나, 한없는 절망 상태예요. 그런데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소속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소속이기 때문에 절망의 한복판에서 일어서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바울의 언급에 의하면 천사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아,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함께 항해하는 275명, 이 사람들, 별별 사람들 다 있는데 물론 대부분이 다 이방인들입니다. 불신자들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내게 맡겼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순간 이 사람들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딱 유일하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선장도 아니고 선주도 아니고 백부장 율리오도 아니에요. 누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난관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 한 사람입니다. 맡겼대요,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인생의 난파선에 부딪혀서 그야말로 공포에 떨면서 절망 또 절망하면서 마치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키가 너에게 주어져 있다. 하나님이 맡기셨다, 이 사람들을. 여러분, 이걸 조금만 우리가 확대 해석을 해보면 저는 꼭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얼마나 이 사회가 불안합니까? 뉴스만 바라보고 있으면 금방이라도 나라가 거들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뉴스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그 부정적인,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공포로 밀어 넣는 이게 또 사실이잖아요. 오늘 사회를 바라보고 있으면 얼마나 불안해요.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절망 상태에 놓여 있는 많은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 우리가 뭐가 안 돼요? 우리가 잘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길래요? 이런 위기를 어떻게 내가 내 힘으로 극복해요? 그런 이야기 아니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소속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소속이에요. 하나님 간섭이에요. 하나님 관리예요. 하나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 인도하심이에요. 절대 주권자이신 그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움직이시는 그분, 불가능이 없으신 그분,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 그분 소속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대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라도 세상은 항상 요동칩니다. 유락올락 광풍이 그친 때가 있어요. 일희일비 하지 말아야 되겠고, 다른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불안해하지 말아야 되겠고, 공포에 그냥 떠밀려서 절망적인 죽음만을 기다리는 속수무책인 이런 자리에 떨어져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왜? 하나님 소속,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죠. 아직 세상을 위해서 할 일이 있는 사람이니까. 절체절명의 공포 가운데서 절망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바울아 내게 맡겼다. 아직 그 김성교사 이야기가 그러잖아요. 아직 할 일이 있다고.
아직 세상을 위해서 할 일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세상에 여전히 유일한 희망은 뭐냐? 교회입니다. 못된 교회, 못난 교회, 초라한 교회 말고요. 하나님이 원래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교회,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여전히 교회예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소속이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모쪼록 절망적인 처지에 놓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한가운데 서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